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되지 아니하여서 기도하여서 성령 인도받고 간 곳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우리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활발하게 마게도냐와 저 유럽 지역에 전역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유럽 땅에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로마 복음화도 이룬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4장은 1장, 2장, 3장에 기독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1장은 9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2장은 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3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제자 삼아라.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이라 말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미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지금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해서 힘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핵심이
이렇게 간략하게요. 잘 나와 있어요.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양육하고 훈련시키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세계를 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본문은 끝으로 전의 성경에는 종말로 그랬어요. 종말이란 말은 지구 끝을 말한단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첫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저보고 이제 그 목사님이 주례 제일교회에 있다가 이제 제가 대구 성동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였고 이제는 그 성동교회를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이제 그 부임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별 인사 겸 이렇게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직 아니고 이제 전도사니까 신학 이제 다닌 1학년이니까 교육 전도사로 가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제가 첫 제목이 예외 없는 법칙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외가 없어요. 왕이라고 봐주고 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동일해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외 없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해요. 삶의 그릇에 덕목 갖춰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릇에 덕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부탁하는 거예요. 결말을 맺기 전에 간곡히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쓰는
다너라 막 끝으로 행제더라.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가운데 그동안 앞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덕목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고자 한 것.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옥중서신이라 그랬어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화된 거랍니다. 성경이 된 거예요. 정경화된 거. 자,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한 처지나 상편의 상황에서도 나타내야 할 덕목이에요. 우리 기독 신자들이 갖춰야 할 내적인 부분이죠.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거짓과 반대되는 거죠. 참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사극이 있잖아요. 그 본 적이 있죠. 그 태조 왕건이 그 궁예 왕에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모함하는 그 속에서도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된 것을 안 해요. 참되게 해요. 그 궁예 왕이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이 왕건이를 믿는 거예요. 항상 참되고 거짓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아우로 삼아요. 자기 쉽게 말하면 고려 왕이 자기 아우로 삼는다니까요. 왕건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이 일제 신사참배 때 이 기독교 성도들이 여기에 참되게 일으켜요. 그게 굴하지 아니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그 후예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예수제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제가 보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예수제이들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각인되어 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이게 참되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경건하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말은요, 이 원문상에
도덕성 향상을 위하여 가장 존귀함이 경건함. 이게 그 원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가장 도덕성을 갖춘 가장 존귀함을 갖추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동네에, 제가 이 동네에 살잖아요. 이 주민들하고 같이 목사하고 사모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니까. 말은 안 해도 저들이요, 이 목사하고 사모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네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볼 때 최고의 관심과 집중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 못하면 그걸 일으켜요. 예, 전체가 다 기독교 전체가 욕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이 모르는 사람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어떤 아줌마가 연세가 조금 지긋했던 사람이 목사님 잘 계시냐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게 우리 목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만나본 적 안 해도 나는 늘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면서. 그러면서요 한마디 하더래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요. 그 소리 쫙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한 번도 만난 적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이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고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지고, 이 목사님이 오고부터 우리 동네가 자꾸 뭔가가 이게 뭔가가 펼쳐지고 잘 되어지고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지역이 쉽게 말하면 평화롭고 알락하면서 뭔가 행복하고 그리고 잘 되어지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할렐루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 경건하다는 말이 인사 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물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덕상의 향상을 위하여서 최고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에 있어서 최고의 윗자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건 윤리적인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요 안에 공원이 다시 어린이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돼서 이제 동네에 어르신들 이렇게 쓰레기 줍고 다니는 분이 한 22명 돼요. 22명. 근데 그 공사하느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수금인가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나오는데 이 장소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허락을 하고요.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잖아요.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아침마다 제가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비타민, 그것도 요즘 비타민 드링크 있잖아요. 비타민 드링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디서 사느냐 하면 다른 데 안 사고 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안 사고 하나로 마트에서 안 사고요. 슈퍼마켓에서 안 사고 약국에서 꼭 사요. 약국에 사는 거는 이거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통 들은 거 두 개 해가지고 두 통에 22명인가 22명인가요. 두 통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네 통 들은 그러니까 두 개씩 들은 거 두 박스를 이렇게 그걸 사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다니까요. 갖다 드리고 이제 갈 때에 자기들이 우리 교회 스승의 교회에 헌금하고 5만 얼마인가? 5만 3,500원인가? 이 헌금하고 갔다니까요. 고맙다고 그동안에 목사님께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라고. 왜 그러냐면 그런 연세에 드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요 이렇게 좋게 하면 그 부금들이 그냥 안 있어요. 홍보한다니까요. 돈 안 들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까요. 그 자기들 마음에 들고 이러니까 헌금을 하고 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이게요. 이 마당에 풀이 있잖아요. 다 뽑고 갔어요. 다 뽑아주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동네 지역에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아주 좋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전체가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것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이게 율법적인 요소로 가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당연히 갖추어야 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옳은 것이란 말은 오르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르고 틀리고 이게 맞다 틀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기독교적 옳은 것이래 의미예요. 그 다음에 6가지가 있는데요.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되어지면 그 어떤 분도 만나도 또 보아도 멋있고 아름답고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모델입니다, 모델. 정결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뜻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왜냐하면 이런 덕목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각인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이게 옳은 일을 해도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저는 그 옛날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못쓸 사람이 있고요, 막무가내 사람들이 있고, 이건 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거 뭐 이야기가 안 되고 뭐 말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그런 사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가면 저는 가는 데는 목욕탕 뭐 제가 전도하고 뭐 쉽게 말하면 시장 가고 뭐 하는 우리 그 생활 쉽게 말하면 우리 바운다리 이게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면 말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랑받을 만하며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하며 여섯 번째로 자, 우리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그 모순이 뭐냐면 좀 이기적이고 이게 뭐가 나게요. 외골수인 사람이 기독 신자들 중에 꽤 많아요. 좀 이기적이고 외골수예요. 자기 생각하는 게 이게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주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병폐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칭찬할 만한 말은 고상한 행동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요 여섯 가지 덕목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무슨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요 여섯 가지 덕목을 제한 또 덕목을 말하는 겁니다. 빠진 것을 일갈해서 말하는 무슨 덕이 있든지 그런 말은 덕이 무슨 덕이 있든지 말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에 어른들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고 제대로 이렇게 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그 내용을 덕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도
도덕성으로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이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 바를 본 바를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실제로 가르치고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실질에 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본문은 몇 절이죠? 9절이에요. 9절. 평강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이분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 움직이면
이게 자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참 평강을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달라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제 이래 놓고 이제 종교를 짓는 내용은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나서 해결 다 받았어. 이러면 이 문제에 걸려들 수 있다니까요. 제3 다 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모든 것 다 해결됐고 해방받았어. 그러면 문제될 것 없어. 이 앞으로 사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사는 그 문제될 것이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럼 이 내용이 전체는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제사함 받아서 방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요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사태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해방받아서 문제 안 돼. 죄 아니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만 살기 때문에 뭐 이런 죄나 거짓이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 없겠지만 여기는 불신자하고 같이 산다.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사단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사단 같이 공존한 곳이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음식도 고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고기 그 우상 숭배해 놓은 그 시장에 파는 그 고기 우상 숭배하고 다 나온 건데 그거 먹어도 돼. 모르고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나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도 우리 기존 기독교가 1885년 비 오는 소리예요. 이 땅에 기독교 들은 지가 140년 됐다니까요. 그렇죠? 140년 됐는데 그래도 기독교를 연명해 가고 이게 지켜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지켜온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곳인 그 교단은 그 노예에 뭐 총회는 제가 그때 뭐 가보지는 생활을 안 해봤기 모르겠지만 노예나 이렇게 시찰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지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면 목사님 등에 술을 먹어요. 술 먹는 경우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그 회계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밥 먹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럼 이 식탁은 너희들끼리 계산하라는 거. 계산하고 회계 장로님은 가버려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이 경건 부분에 그렇게 질을 잡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보고 제가 노예 참석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 앉아 계셔야 목사님들이 딴짓을 안 해요. 딴짓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번도 빠짐없이 노예에 오신다니까요. 다른 분은 시간이 안 되니까 모르고 우리 장로님은 이게 빠짐없이 이렇게 오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 장로님들이 우리 상비부에 노예 상비부에 회계 다 맡고 계셔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다락방 이 지금 노예나 총회나 이 시찰이 장로님들 참사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흉이 안 돼. 그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저번에 우리 연합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 부탁했어요. 장로님들이 노예나 총회 가면 아무 일 안 하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게 일해가고 하는 거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14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기존 교단의 장로님들은요, 노예, 총회, 상비부 전부 다 회계를 다 장로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돈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참석을 하니까 왜냐하면 노예도 교회에서 다 교통비 주고 그 숙식비 다 주어서 이렇게 보내니까요. 마칠 때까지 딱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이. 가래도 안 가요. 기존 교단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게 보이지 않게요. 장로님들이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감독 다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했던 게 우리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보호해달라는 말은 돈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잘 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공회에 노예 총회 그때 뭐 하느냐 교회 정치 법을 다 고친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만들어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행정을 움직여가는 모든 절차가 이 헌법이고 노예법이고 법규잖아요. 그걸 다 만드는 곳이 노예고 총회라니까요. 그 장로님들 우리 다락방 특징이면 장로님들 참석을 안 해. 그러니 보세요. 30년이 안 간다니까요. 30년에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장로님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장로님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많으니까 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 장로님 제가 미션을 줬다니까. 장로님 이는 사명이 장로님에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노예를 지키고 총회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먹힌 게 이게 보세요.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동일해요. 왕이나 저 가난한 거지나 나그네일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거나 거지거나 왕이거나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가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대 목사잖아요. 그럼 다음 후임자가 올 거라니까요. 세워야 돼요. 또 이런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딱 이렇게 갖추어 놔야, 지금 미래로교회, 천안 미래로교회는 이런 재정 지출을 우리처럼 재정 지출서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고 그래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정 맡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목사님 필요한 대로 뭐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 이제 사임해서 교회를 나가고요. 이 교회가 이제 막 분란이 생겨 분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이게 욕심이 생기고요, 물욕이 생기고 이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여러분 이게 하더라도 우리 재정부에다가 제가 제출 계리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는 목사로부터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제가요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한다니까요. 예.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지출 계리서를 해서 당회장과 담당자는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그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요. 재정위원들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 담당자를 세워서 그분에게 통장과 재정과 다 맡겨서 이렇게 각 계정별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헌금도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마음대로 개척 당시에는 뭐 한두 사람 몇 사람 있을 때는 목사가 모든 거 주관해야 되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재정 파트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요, 파트별로 나눠서 재정 관리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될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평강의 하나님부터 오는 참 평강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와 역사 앞에, 우리 후대 앞에, 미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붙잡고 우리 교회가 정말 투명성 있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찬양을 경배를 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증인들이요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6가지 덕목과 크게 필요한 또 덕을 세우며 기름을 세우도록 주신 이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하시고, 이 사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영적인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